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세세한 과정을 18장과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 예수님께서는 왜 꼭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용이 많으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재판받으심이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으셔야만 했나?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만 달리셔야 했나? 하는 것들을 교훈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있으셔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고 체포당하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 체포를 당하고 아시면서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서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할 줄 몰라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재판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순종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로 드리셨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죽음이다. 우리가 물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물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 또는 속량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요 속량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 교통이 불가능,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화목제물, 화목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부르시는 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8장
서론에서 우리에게 공부하여 배우게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난받으심은 힘없어서 하신 것도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신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드린 순종의 제사였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이루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게 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다 뭐가 하나 붙어요? 추수감사주일.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린 논 붙이지 않잖아요. 밭 붙이지 않잖아요. 산에 가서 뭐 과일나무를 갈지 않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뭐 잡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래요. 근데 도시교회들이 요즘 전부 그래서 여기다 뭐 호박 갖다 놓고 뭐 쌀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꾸며놓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더라고요. 성경을 조금 더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농사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밭을 붙여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에 가서 과실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감사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알아요. 우리가 그 뒷말이 중요한데,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쌀포대 갖다 놓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과일 갖다 놓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감사주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을 오늘 우리도 낭송했습니다마는 어때요? 모든 게 감사하냐? 하늘을 지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늘 보고 날씨가 왜 이랴, 뭐가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달은 뭐 어쩌고 저 별은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들에 꽃이 폈잖아요. 꽃 보고 꺾어다가 님에게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갔다 나오면서 감사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옷 입으면서 감사하고,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까?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농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감사, 신약의 감사, 구약은 농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쌀 주셨다고 감사하는 일 별로 없어요. 밤돌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냥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늘 술주정뱅이하고 주목쟁이가 돼가지고 그날도 밤늦게까지 퍼마시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한 차례 두들겨 복싱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술 기운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퍼렇게 멍든 얼굴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귀신은 뭐 하나 잡아가지도 않나 해가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내 형편도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우리 집에 와서 내 신랑하고 며칠만 살아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러고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그 기도를 할 때 성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가만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술 그렇게 먹어도 간암 걸린 거 검사하고, 아주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도 집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야. 오늘도 집 잃지 아니하고 남의 집 가서 두드리지 아니하고 냉장고 문 열고 소변 보지 않고 그렇게 퍼마시고도 집을 늘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더 마시고 온대요. 그리고 그 취한 상태에서 그런다. 오늘 뭐 교회 가는 날이지, 너 교회 갔다 와. 내가 집에서 잡 봐주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교회 가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깼어. 아내가 우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 아내가 막 울고 있거든. 왜, 맞은 게 아프냐? 눈을 떠서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나는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다. 뭐가 네가 감사할 게 있냐? 그러면서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집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되면은 집 봐주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친구 만났는데 신랑이 병으로 죽어서 과부 안 된 것도 나는 참 감사하다고. 한참 멍하니 쳐다보더니 그 신랑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도 교회 간다. 아멘 주면 남의 신랑 교회 온다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 그래. 감사주일날 내일부터 나도 교회 간다. 그리고 감사.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결혼하고 22년 동안 안 들어주셨던 응답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매쟁이, 저 술집쟁이, 저걸 왜 내 신랑으로 주셔가지고. 한 번도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말씀을 지켜 기도했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 왜 해요? 여러분, 우리 농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매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원하지 않으신다.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죄인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러는데 또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할 때 그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뒤로 다 넘어졌잖아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회개해야지요. 영접해야지요. 그런데 뻐젓하게 뭐라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나사렛 예수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아주 굳은 바위 같아요. 옥토와 같이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않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심령 기경하는 은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게 와서 은혜가 되질 않아요. 축복이 되질 않아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심령이 굳으면 안 돼요. 성경에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하나가 더 있어요. 묵은 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이 감사주일에 묵은 땅같이 되어버린 심령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들의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체험하고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종말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안 믿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 종말에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형벌받는다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안 믿었어요. 120년간 노아 할아버지가 전도했는데 안 믿었어요. 홍수로 심판하신대. 이 세계를 다 멸망시키신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배 짓는 일을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교훈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멀리 갔다가 와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다시 기경되는 은혜, 사명이 다시 불붙는 은혜,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그거 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겠다. 안 믿어요. 롯의 사위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휴거가 있다, 휙 올라간다. 종말이 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농담으로 여겨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농담으로 여기시지 않나요? 소돔과 고모라 했던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들로 성화되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요 놀다가 얼른 들어가요. 왜 일찍 가? 좀 더 놀다가 나 아버지한테 큰일 나. 맞아. 혼나. 다시는 못 와. 그 심판이 두려워서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모여서 한국교회가 심판 설교가 없어졌어요. 있는데도 안 해요. 왜? 귀에 듣기 싫거든요. 비위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거든. 헌금 안 하거든. 충성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전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만담하다가 코미디 하다가 이런저런 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착한지 게을르고 악하였는지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 거니까 오래 남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뉴스에 볼 때는요, 100세 되신 분이 죽었다는 소식보다는 32에, 22에, 10대에도 죽는 이들이 허다해요. 매 맞아 죽고, 교통사고서 나서 죽고, 불질러서 죽고, 폭행당해서 죽고, 실족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심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는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목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친히 우리를 지키신다. 영도 혼도 몸도 그날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신다. 요셉을 보세요. 꿈 하나 꿨다가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보여주신 것처럼 요셉을 지키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대로 성취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라. 다니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습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아십니까? 불 기둥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것을 주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의 잘못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공관복음에는 말고라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종을 베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는 말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고라고 하는 뜻이 보스라는 뜻이에요. 앞잡이라는 뜻이에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장이에요. 원수 마귀의 보스예요. 대장이에요. 그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막았어요.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뱄어요.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원래 목을 베어야 되는데 칼제비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뭐를 자른 거예요? 귀만 자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짓이 우리가 보기에 꼭 그렇게 나쁜 짓인가요?
잘못된 짓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잡으려는 자를 막기 위하여 칼을 뽑았어요. 그를 베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땅히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통령이 없다고, 뭐 기업인이 하나 없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하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권세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물질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은 칼로 합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매스컴의 권력, SNS, 별거 다 가지고 동원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권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검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 가지고 왔습니다.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 칼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폭력이 나에게 임한 구원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폭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의 생을 결코 막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칼로 막음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목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당이 불탔어요. 성경책 찢겨졌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 예배 중에 주일날 폭탄을 던지는 나라. 여러분, 한 번에 300명, 400명, 1000명을 폭탄으로 죽여버리는 곳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칼로 막았었잖아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죽이고 부수고 찢고 불사르고. 여러분, 북한 땅에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도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흥왕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부흥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힘겹게 하잖아요. 그러나 칼로 그 믿음을 못 막습니다. 칼로 그 은혜를 못 막습니다. 칼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벤 말구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죽여서 폭력을 가해서 아프게 하는 것보다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치유에 있습니다. 아프다고 짜다고 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을 파헤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빠진 눈을 넣어주고 잘린 귀를 달아주고. 치유가 믿음입니다. 치유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치유합니다. 가정에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귀를 비지 마십시오. 눈을 뽑지 마십시오. 혀를 자르지 마십시오. 잘라진 것들을 다시 낫게 해줘야 합니다. 붙여줘야 합니다.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말하게 해주고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보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갖다 못 박지 않습니다. 내가 못 박습니다. 내가 못 박힙니다.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못 박히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못 박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못 박히십시오. 그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집어서 붙여주시다니. 외과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베이지 맙시다. 뽑아내지 맙시다. 자르지 맙시다. 피투성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반 죽게 생겼어요. 제사장 그냥 지나. 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 그것을 봐요. 나귀를 세워요. 싣고 있던 의료품을 매서 다 지혈을 시키고 치료를 해줘요. 그를 주먹에 데려다가 눕혀놓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날 다 지불할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서 감사주일에 내가 자른 귀를 다시 붙이세요. 내가 판의 눈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걷고 뛰게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 중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마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내가 자른 자식의 귀 붙입시다. 내가 자른 이웃의 귀 붙입시다.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잘라버린 내 믿음의 형제의 귀 붙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에 의해서 잘리워진 말고의 귀를 갖다 붙여주신 내 예수님. 교회는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국교회가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망도 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보면 얼마나 제목들이 어마어마한지요. 저거 이루어지면 일나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큰 기도를 해요. 야, 저대로 됐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많아야 되고 제일 기초가 되고 제일 넘쳐야 되는 게 사랑인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생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다. 내 길을 그것으로 막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온 이유. 그거 내가 마시지 않겠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리라. 마시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결단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사직이, 찬양대가, 집사직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대답하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마시는 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나요?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셔야 될 잔. 내 잔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잔이다. 내가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거절하면 그 교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잔을 거절하면 그 믿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칼 쓰지 마.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야. 내가 어찌 그것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는 일을 내가 해방하지 말아라. 가로막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칼을 꽂아라.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셔요. 저는 장애 가족들을 가진 분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분들이 가서 대답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내게 주신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예미가 아니면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자식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거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들으셔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순종하여 마신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예요. 추수라는 게 뭐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추수라는 단어 속에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요? 분별, 판가름. 여러분, 오늘 추수를 한다. 나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알곡인가, 쭉쟁인가, 가라지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어떤 명절이 되면 저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걸 정해. 아이고, 집사님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장례식에 감사했어요. 결혼식에 감사했어요. 세례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직분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판가름해보면 분별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과 몇 덩어리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판가름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착하고 충성되냐 악하고 게으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냐? 감사를 추수하는 날, 추수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나드한 것을 갖다가 다 깨트려서.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쓰다듬어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복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감춰요. 아파요. 괴로워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감사절 매번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분별해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들으십시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분별해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저 사람의 신앙이 참신앙인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걸 분간하시는 거예요.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헤어보시는 거예요.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열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열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영광 크게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만 가지 은혜입니다. 아마 기도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경하십시다. 하나 또 기억하십시다. 주님, 이것이 제 믿음이에요. 알곡인가 죽정인가 가라지인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크게 받은 은혜인가 은혜를 망각한 사람인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말씀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분별하시고 우리를 판가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농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보이셨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범사를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